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류의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파스칼은 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실 모든 지혜의 근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파스칼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의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말로 지식으로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함으로나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찾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 제가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본다고 제 얼굴에 답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죠. 예?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 그 다음에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 다윗, 그리고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에 엘리야,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엘리사. 이 세 사람들이 이 네 개의, 물론 이제 구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 네 분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네 분을 표현을 할 때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역대하 8장 14절 말씀과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9절과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똑같이 그 사람들의 표현할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분들의 모든 그런 일생을 다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좀 더 폭 넓게, 의미가 좀 넓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 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한 자들, 그렇게 살려고 준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행하려고 준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너무 쉽게, 말들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전 문 밖을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먼저 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바로 그 전절 말씀에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십시오. 4절부터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뭐 교만한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위해서는 경건한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막 그냥 교만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욕심부려서 그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없애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 4절부터 10절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악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도 지금 모든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악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시험들이 오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항할 때에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의 여러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 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악한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오늘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몇 절입니까?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러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아침을 안 드신 거야 분명히, 그죠? 자, 크게 하시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첫 번째는 진짜 이게 우리가 너무 안 맞아, 그죠? 이게 좀 이제 뭔가 좀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뭐를 하더라도 뭐가 맞아야 된다? 도덕질을 하더라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 도덕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좀 맞아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의와 경건.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 자,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이 의라는 것, 신앙생활에서 의롭다라는 것, 의라는 것은 진짜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의롭게 산다,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참이고 진리이고 정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싶은데 그 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없애지고 버려지고 피해하고,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것을 다 깨끗하게 청산할 때에, 죄로 인한 모든 악도 청산할 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루아침에 딱 끝나서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딱 한 번에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딱 돌아가셔서 평생에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경건의 훈련,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예? 꼭 약장사 같아요. 저 혼자만 꼭 약장사 하는 것 같은데, 저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시고요,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왜 우리가 갖느냐? 그 믿음을 왜 갖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뭐라고 표현을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막 그냥 마음에 막 뜨겁게 와닿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막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환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닌가요? 없으십니까? 요한일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이 강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와지는 것입니다. 재밌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재미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런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열매가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인내와 온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내와 온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통하는군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와 온유가 가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오면 그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가장 제일 먼저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내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내 자신과 먼저 돼야 돼요. 내 자신과 먼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내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될 이유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가장 문제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신이 먼저가 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잘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기준으로 모든 진리를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꾸 내 기준으로 딱 기준을 삼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을 딱 하면 사랑 못해요. 내 기준으로 나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면 그 기준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생이 어려워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에 자꾸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자꾸 좌절돼요. 조금만 시험에 와도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되게 강했던 사람들 같은데도 자기 기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20년, 30년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한번 슬쩍 사탄의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내 자신과 먼저 싸우고 내 자신과 먼저 싸울 때 그것에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여러분들이 옳지 못한 것, 지금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습성들, 이런 것으로부터 지금 싸우고 계시냐고요. 이것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의 모든 싸움이 바로 내 자신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는 매일 죽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살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살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과 어떻게 대항을 하겠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대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앞에 가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계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올바르게 하고 영성을 강하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의 세계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강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나눠주시죠. 시작.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신에, 우리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디프레션 돼서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매일같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이제는 좀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좀 내일부터 내가 무엇인가 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짐하여서 저 문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돼야 되는 이유가, 그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년보다는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계속 자라야지만 영적으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러나 믿음이 계속 자라면 우리가 이제 담대해져서 그 사탄의 모든 것들과 이겨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유가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이 할 일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그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육신의 나그네 길과 같은 이런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의 삶입니까?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 이 삶 속에서 지금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삶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한 삶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살면, 어제 이제 김영수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에 그럼 우리가 길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2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20년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120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20년 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122,0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영원한 것과 120년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120년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영원한 삶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들은 항상 그런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든든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나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참 멋있죠?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먹고 책망하는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조입니다.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커맨드, 명령하는 거. 너는 이것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야 한다. 왜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을 자꾸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어떤 세력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우리 이제 파킹랏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 파킹랏을 딱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파킹랏을 고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참 의미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갈라지기 전에 다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아스팔트를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이미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요. 그 물이 들어가서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물을 먹고 뿌리가 자라서 지금 그 땅 속에서 뿌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땅이 우푹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만 틈이 있을 때부터 그것을 막아줘야지만 그것이 됐다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해진 그런 틈을 자꾸 막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땐 가능해요. 근데 완전히 벌어져서 죄악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악을 완전히 그 모든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잠시라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다짐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흐리고 관심 없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여도 이제는 말씀이 우리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한 가지라도 제가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지를 통하여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다짐하게 하옵소서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또 승리하기 위해서 저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